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보고 싶은 얼굴 다시 봐서 너무 좋고요. 예. 지난번에 찍은 자료가 잘못되어서 다시 찍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여기서 메시지 하고 나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저는 이 자료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저기 자료가 나오면 나 이 자료를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내가 정말 좀 제가 귀하게 쓰겠다고 했는데 또 사단이 알고 또 좀 장난을 쳐가지고 이번을 또 기대하고 또 제가 다시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잘 찍으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하자. 다시 처음부터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해서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있습니까? 기분 나쁘신 분 뒷발 드시고 뒷발 귀에 올리시면 제가 자 오늘도 또 여러분 자 한 가지 따라하십시오. 은혜 받지 말자. 은혜 받지 말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시간 은혜 받으러 오면 또 뭐 하고 이빨에다가 또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구 집회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대구 집회 때 유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뭡니까 지금 또 대구에서 지금 막 지교에 세우는 어떤 또 제가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한 프로그램을 또 내가 더 만드는 거 아니냐. 굉장히 고민스러우시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씩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실 때마다 뭐를 위해서 만들냐면 정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합숙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전도 합숙을 받을 때 제가 이 전도 합숙을 받으면 정말 전도 제자라는 시스템이 딱 들어와서 정리가 되겠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사실 은혜는 됐습니다. 은혜는 됐는데 결국 또 뭐가 없냐고 하니까 면열이 없는 거예요. 면열이. 내가 처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어떻게 끝나겠다고 하는 면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다가 어떤 제 나름대로 좀 어떤 실패를 하면 좀 실망하면서 이거 또 잘하면 한 과정으로 끝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면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면류를. 그래서 정말 그 면류를 가지고 해나가는데 지난번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하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새신자 개인양의 교재를 이걸 진짜 워크숍을 한번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강의했던 거는 막 제가 뭐 러시아 말도 막 하다가 은혜 받으면 러시아 말도 했다가 막 한번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친절한 금자시기 때문에 이 강연을 내가 또 쫙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또 거기서 강의하고 비디오를 찍었어요. 찍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거를 이제 또 워크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가장 졸리는 시간이 2시 반이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제 뭐 잘다는 게 아니라 지금 1강, 2강, 3강까지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지금 그 찍는 거 그거 지금 유튜브에 이미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거를 제가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책으로 써서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강의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감동이 굉장해요.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낮에 시간, 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낮 시간, 오후 시간, 아침 시간 해가지고 3일이니까 이 책을 좀 충분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자,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다락방이 도대체 다락방 사역이 뭐냐? 그래서 다락방 사역에 대한 20가지 전략이 나와 있잖아요. 전략이 나와 있는데 이 20가지 전략을 우리가 탁 하면 막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고, 와, 이 20가지 전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 20가지 전략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5가지 기초를 알면요, 5가지 기초를 알면 사실 이 20가지 전략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5가지 기초입니다. 5가지 기초를 잘 아시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5가지인데. 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 5가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제가 해외에 있는데 훈련을 다 같이 못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도 캠프를 하니까 사실, 우두광수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를 사실 해외에서 중심적으로 이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전도 캠프를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막, 유명한 목사님들, 귀하신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해외 나오기 어려운데 막, 생미로로 나와가지고,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캠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종이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부신장 행정하면 다락방이라고 하고, 또 식당 주인 행정하면 전문교회라고 하고, 미용실 하면 기념 해가지고 막, 종이를 막 이만큼 주고 가면, 나는 그거 보고 이제, 한편은 겁이 나죠. 전문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전문교회 열렸대. 지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지교회 열렸다고 하지. 미션은 뭔지 모르는데 미션을 열렸다고 하지. 종이를 주고 가는데, 저는 이제 가고 나면 이제, 아무튼 몇 주 지나면 조용하게 다 없어져서 그냥 이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캠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캠프를 온다고 그러면 반갑지가 않아요. 고민스럽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선교사하고 캠프를 왔다 갔다 캠프를 했잖아요. 캠프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뭘 했냐. 야, 우리가 훈련 캠프를 통해서 이 5가지가 뭔가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 캠프라고 이름 붙이고, 다락방,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를 하는데, 얼만큼 하냐면, 제가 주일날 저녁에, 제가 칼라스탄 알마타에서 키르기스탄 조정교수 임대까지요,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가 한 300km 돼요, 300km. 300km 되는데, 여기를 이제 국경을 넘어서, 여기가 카자흐스탄, 여기가 키르기스탄. 국경을 넘어서 가죠. 그럼 저는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이니까. 비자를 만들어서 가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키르기스탄 가서, 거기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을 전체 먹고 자고 거기서 사역자들 먹고 자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자, 다락방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유목사님 추천기 자료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락방이 뭔가를 3박 4일 동안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 가서 무조건 다락방에 관한 것만 포럼하고 다락방에 관한 것만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캠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떤 반응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가 다락방이 뭔지 막연하게 하다가
다락방이 뭔가 좀 나겠다는 거죠. 좋아. 그 다음 달 캠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팀 사역이 뭐냐 또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팀 사역 캠프 하다가 미션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사역자의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락방. 또 다시 또 팀 사역. 이 분필이 이상하네요. 이야, 좋은 겁니다. 좋은 거네 진짜. 또 안 닦아주잖아요. 큰일 났네. 닦이는 거예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건 다락방이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쫙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팀 사역이 뭔가를 하고 또 다락방이 뭔가를 하고 팀 사역이 뭔가를 하고 그러면서 또 미션이 뭔가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리까지 올라가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들으시면 좀 느끼시는 게 있죠.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보면 어떤 부분 좀 현장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왜냐면 이때 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막 다락방 가서 메시지 전에 그게 다락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구역 예배 했잖아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랑 다락방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키가 있단 말이에요. 키. 다락방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 팀사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 미션이라는 키가 있는데 이 키를 못 잡으면 제가 수장님 때 그랬잖아요. 제가 다락방 모를 때는 구역으로 다 구역님을 들이다가 95년도에 합수년 딱 바꿔가지고 다락방 이거 끝났네 와가지고 구역님을 다 다락방으로 바꿨잖아요. 다 다락방 바꿨다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가서 팀사이 훈련 받았어. 또 좀 있으니까 팀사이 끝나고 나니까 미션업이라는 말이 나와서 미션이 뭐냐? 그러니까 미션은 높은 거 다락방 바꿔. 미션업. 왜 일단 높은 게 좋으니까. 높은 게 좋잖아요. 또 이름을 또 올려놓으면 또 뭔가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는데 왜 그걸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한국에 와서 타해보니까 또 지교회가 있네. 또 지교회. 다 지교회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구역일 때보다 못해. 구역일 때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 뭔가 우리가 침묵한다는 거가 있는데 다락방은 그거 싹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니까 뭐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뭐 다 만났구나. 기분 나쁘다 상관없이 다 만났구나. 가 이런 식이니까 그래가 구역이가 단단히 부서졌던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300명 된 교인이 40명을 줄였다니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다락방 하면 뭔가 달라진다는데 이게 다락방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런데, 이거를 쭉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서로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제자를 세우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정복시키냐 하면서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제일 먼저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전도해서 영접을 시키죠. 불신자가 영접하면 뭐가 됩니까? 새신자가 되죠. 자, 새신자는 양육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서론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까? 서론 제일쯤에 우리 다락방 사역 사역 진행 방향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역 진행 방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새신자를 양육하는데 이 양육의 키가 있죠. 양육의 키가 이제 복음을 확립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확립해 주는 것이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새신자가 복음이 다 확립이 되어지면 이제 제가 이다 기존 신자라는 것도 썼는데 제가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좀 쉽게 아주 쉽게 가자고요. 새신자라는 말 속에는 복음이 정리 안 된 기존 신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새신자를 잘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확립시켜주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비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도 이제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사명자라고 부르자. 말이에요. 사명자. 사명자라는 말은 물론 다 우리가 사명자지만 사명자라는 말은 사역자는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훈련시키면 사역자로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명자에게는 이제는 중요한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는 오로지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답을 알고 내가 살 것이냐, 이것이 새신자라면 사명자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뭘 줘야 되느냐? 사명자 메시지를 줘야 되냐. 자, 그래서 사명자 메시지를 통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워크숍. 훈련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사역자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놓쳤어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굉장히 그 현장에서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사명자를 훈련을 딱 시키면 훈련이 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사역자가 되는데, 자, 사역자가 종류가 이제 다락방 사역자가 됩니다. 다락방 사역자는 이제 새신자를 양육하는 거죠.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아유, 참.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인데, 자,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걸 누가 하냐면 다락방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사명자를 사역자로 올려놓고 새신자를 양육하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는 현장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 이렇게 하도록. 다락방 사역자가 새신자를 양육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냐? 사명자로 바뀌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신자가 사명자가 되기까지는요 1년에서 2년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예? 여러분들이 전도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자로 바뀌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년 걸렸어요? 아니 2년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여기서 한번 쥐박히고 막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현장 가서 또 꼬봤다가 넘어졌다가 또 막 이제 뒹굴절등 하다가 그냥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이제 버티고 서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이걸 알기까지는 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를 그렇게 울었는데 우리는 봄부터 운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우리는 해낸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응? 그런데 이렇게 딱 이 시스템을 가지고 딱 양육을 하면요 정말이에요. 1년도 돼. 2년도 돼. 응? 또 뭐 이상한 꼴통님 만나시면 뭐 3년 4년도 걸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시간이 걸린다. 3위자 나왔어요. 3위자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3위자 양육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미션홈 사역자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미션홈 사역자는 뭐하냐? 사명자를 사역자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 다락방 사역자가 또 미션홈 사역자로 또 커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지교회 사역자로 올라가서 제자를 관리하고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죠.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시스템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하, 이거 봐라, 굉장히 쉽네. 자, 뭐가 굉장히 쉽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아, 이거 지워주는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거를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역자를 다락방 사역자, 다락방 사역 이렇게 합시다. 다락방 사역이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다락방 사역이다. 그 다음에 사명자에서부터 미션홈을 이렇게 사명자부터 미션홈 사역자까지 이 전체를 관리하는 사역을 미션홈 사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교회는 지교회 사역이다. 딱 이렇게 세 가지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 다락방 사역은 뭐냐? 딱 한 가지. 새신자가 됐건 헌신자가 됐건 또 무슨 심지어는 중직자가 됐건 복음 확립이 필요한 사람이면 무조건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다락방 사역 이름 붙이면 돼요. 어떤 현진 목사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사역도 안 되고 이제 사역도 그만두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는 이렇게 참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양육받으면 돼. 어떻게 할까요? 나와 공부하자. 예. 뭐 하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니, 목사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왜? 복음이 없잖아. 아니,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왜 현장에서 실패했냐? 복음이 없으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다 내가 뭐 하냐? 나는 복음을 확립해요. 그걸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락방 사역이라고 말해요. 불만 있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교회 다닌 지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50년 됐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이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 확립이다. 그러면 그분하고 뭐 하면 돼요? 다락방 사역을 하면 돼요. 그 사람하고 하는 모든 사역은 다락방 사역이에요. 방향. 내가 지금 이분과 함께 내가 이분에게 뭘 줘야 될 방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참 복음이 정리됐어. 이분이 참 복음의 답도 있고 또 전도자가 훈련받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사명자 메시지 주고 워크샵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면서 미션홈 사역이 나는 거예요. 또 다락방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다락방 사역자가 현장에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발야 전도사라고 하는 그 60 넘은 분인데 그분은요 얼마나 성실한지 말도 별로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꼼꼼하고 정말 책임감 있고 그래요. 그 현장 언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그 현장에 딱 와서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현장 다니고 또 복음 전하세요. 전사님 저 친구 좀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붙어있어. 계속 복음 전해.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되냐? 양육도 안 될 뿐 아니라 교회와는 한 명도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 전했는데 가서 보면 내가 볼 땐 보면 6개월 동안 뭐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뭔가가 양육이 안 돼 있는 거야. 결국 이 친구가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래? 저 사회 안 할래요. 알아서 하지 말고 나하고 다시 나하고 개인 양육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만나가지고 내가 뭐 했냐? 사명자 메시지를 다시 줬어요. 사명자 메시지를 주면서 뭘 했냐? 전사님은 그 성격이 방해가 된다.
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격이 전사님 같은 성격이야. 나는 그냥 끈기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너무 감정적이고 그랬거든. 근데 아니 전사님은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책임감 있고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고 너무 좋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말. 왜? 처음에 그 말 했으면 기분 나빴을 거야. 나처럼 내가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럴 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뭔가를 탁 알아듣는. 그럼 어떡할까요? 사역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메시지를 보세요. 메시지를 보시되 어떻게 보냐? 현장을 위한 메시지 말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정말 내가 성령께서 내 삶을 딱 붙잡을 만큼 깊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요, 지금 얼마큼 잘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한국 나올 때 4주가 빈 거예요. 4주가. 저희 교회의 전도사가 11명입니다. 많죠? 예. 네. 그래도 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 중에서 내가 4명을 내가 주일날 설교하라고 시켜놓고 왔거든.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한테 시켰어. 이 사람에게 다 설교하라고 했어. 아,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워크샵 했지, 워크샵? 이거 3강? 예, 하세요? 3강 왔어. 3강 왔어. 어려운 거 전혀 없어. 다른 전사 나는 뭐 할 거야? 너는 2강 하세요? 또 다른 전사 나는 뭐 할 거야? 그 내가 주일날 메시지 했던 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세요? 그러고 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정리해 주는데. 그죠? 그럼 내가 그 전사하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한 거예요? 무슨 사역? 미션 사역을 한 거예요. 이 다락방 사역자를 관리해 주는. 그죠? 그 사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미션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예? 사역자를 모아서, 사명자를 모아서 어떤 중요한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 이거를 모아서 하건, 1대1로 하건, 누워서 하건, 커피숍에서 하건, 아니면 무슨 들에서 하건, 그것을, 그 이름이 뭐라고요? 미션홈이다. 응? 어떤 형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론 형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전달할까 하는 방향이 없으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거든. 은혜 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 말하면 좋아하거든. 그리스도 말하는데 안 좋아서 못 있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역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이 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 할 때는 제가 복음을 풍성하게 막 은혜가 막 넘치게. 오늘 저녁에 오시면 뭘 받으셔야 돼? 은혜를 받으셔야 돼. 오늘 저녁에는. 지금은 은혜를 받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저분이 저렇게 말했지? 아멘 하기 전에 생각하시라니까. 무조건 막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저분이 저 말을 하셨지? 이것은 왜 그런 거야? 항상 질문, 나의 생각, 내 현장에서 안 됐던 것들을 여기서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은혜 속에 막 감사함 속에 맞이있을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깊은 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거예요. 이 미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5가지 기초를 딱 정리한 게 뭐냐? 요 3가지예요. 그러면 팀 사역 받았죠? 팀 사역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정리해주는 사역, 그런 만남,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만나서 따라온 거죠. 권사님, 이번에 그 서영 선교사가 온대요. 와가지고 이 정리해준다는데 그 참석하시면 참 괜찮을 겁니다. 싫어요. 그 사람 재미도 없어요. 그래도 이번 이게 참 중요한 거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가셔서
이런 방향에서 한번 그것을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이런 방향에서 한번 다시 한번 권사님의 사역을 한번 점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볼까요? 알았어요. 가볼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팀사역 하는 거예요. 팀사역. 어떤 그 사람이 가야 될 위치, 그 사람이 서야 될 어떤 위치를 내가 정리해서 딱딱딱 세워주는 사역이 팀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팀사역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준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팀사역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힘 빠져가지고 뭘 막 저간다. 그때 가서 살짝 은혜를 주면서 정말 당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인동 목사님께서 일본에 나고야에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종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시면서 감사해서 저를 막 욕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칭찬을 막 하셨나봐요. 그리고 일본에서 전화 오면 일본에서 전화 딱 왔어. 전화 와가지고 정인동 목사님이 스승기사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너무 우리 서희영 성교사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전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에 성교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짜장면 사드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칭찬해주면 세워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아요. 그죠? 그게 뭘까? 팀사예요. 좋은 팀사역은 사람을 살리죠? 나쁜 팀사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팀사역이야. 그러면 전문교회는 뭐냐? 전문교회. 전문사역은 뭐냐? 다락방을 하는 그룹이 전문교회는 뭐였다? 우사님들만 모였다. 그거 전문사역이야. 그죠? 미션 사역에서 사역자 수준인데 그 사람들이 슈퍼 주인만 모였다. 그럼 그것도 전문사역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전문사역은 다양화 아무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 양육 관점에서는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뺀 거야. 그래서 딱 3가지 정리됐는데 이게 시발은 5가지 기초 우리가 성경적 다락방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키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볼까? 여기서 볼까? 자,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어디인가에? 있을 거야. 네, 참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내가 어디 있다 아시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향해서 가야 되고 어떤 방향에서 가야 돼 이게 딱 지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헷갈리신 분은 점심 때 저하고 팀사역을 하면 돼요. 내가 정확히 딱 나 5분만 얘기하면 5분도 필요 없어 1분만 얘기하면 내가 찍어줄 테니까 당신 여기야 여기 아니겠구나 내가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한 자기의 위치를 알면 굉장히 좋죠. 이것이 머릿속에 탁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한 서랍 있어요. 서랍 제 안에 서랍 있어요. 영적 서랍에 딱 넣는 거야. 그 서랍이 이거야. 모든 인간을 다 여기 넣어버렸어 내가. 네? 모든 인간을 다 추리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의 인간님.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옛날에는 되게 복잡했어. 너무 복잡하고 우리 마누라가 오늘은 이거 넣었다 내일은 이거 넣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딱 보니까 명확하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님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사모님은 나 동역자다. 동역자니까 항상 함께 같이 나야 된다. 그래서 힘드시겠습니다. 진짜 힘들다는 거야. 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조용히 기성만을 말했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뭐 어디 있든지 그냥 어디 계시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혼자 가세요. 내가 그랬거든. 왜냐면 우리가 사실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 사모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싸워. 응? 그리고 막 또 성님께서 또 감사시에도 또 나를 또 앉아가지고 평가도 하시네. 3점, 5점 하고 하시네. 항상 5점, 뭐야, 막 거기는 A가 5예요, A가 5. 응? B가 4. C학점은 3. D학점은 2. F학점은 1. 5, 4, 3, 1이야. 그래, 그러니까 3점이네 그러면 아휴 기분 나빠요 진짜.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어떡하지 이랬다니까. 어느 날 쫙 내려놓고 사모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그냥 넣고 하는 거지. 아니, 또 사모님 계신데 또 죄송합니다 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이 보여버리면 사역이 굉장히 편해요. 고민할 거가 없어. 응? 절반의 고민하는 기도의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일정 눈을 여시사 내가 갈 길 보여주시고 갈 길 보여주고 다 있잖아. 뭘 더 봐. 그냥 편하게 가요. 뭘 그렇게. 그렇죠? 가장 힘든 게 뭐냐, 사역자가 새신자에게 메시지를 줄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럽죠, 솔직히. 응? 너무나 메시지가 많거든. 근데 그 메시지를 줄 때 우리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뭔가 정리가 되어서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여기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뭐 주지? 하나 사. 뭐 주지? 아니 저기 보니까 무슨 이거 주보가 하나 들었네. 이거 메시지가 막 써있네. 이거 갖다 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살이 안 찌.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밝고 이쁘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그 선교지에서 알마타에서 제가 이제 집 앞에 아들 조그만 아들 데리고 밖에 나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애기를 한 10대 조그만 우리 아들 또래쯤 약간 더 어린 아이들을 저런 지정도 똑같이 정도의 애들을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이고 아이들이 참 많네. 애들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우리 아들은 이만큼 큰 거야. 자도 펑펑하고. 근데 그 아들은 막 조그마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도 나이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애들이 조그맣고 어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정집 아이들하고는 틀리죠. 그런 거야. 알고 봤더니 고아원에서 키우는 애들인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내가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왜? 나이는 똑같은데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못 먹인 거야. 응? 못 먹인 거야. 우리 아들처럼 못 먹인 거야. 아들은 이만한데 애들이 이만한 거야. 2살이나 더 어려 보여. 얼마나 낭만이 아픈지. 그런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뭐 주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에게 오늘은 뭐 먹이지? 에이씨 계란 먹어? 계란 먹어? 됐어? 오케이? 또 내일 아침엔 또 라면 컵라면? 그 다음 아침엔 또 삶은 라면? 골고루 먹어야 돼? 삶은 라면? 짭짤하니? 뭐 이렇게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딱 정리가 안 되면 사역 방향이 정확히 안 나오면 면허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영양실조 걸릴 만큼 그냥 안 죽은 만큼 숨만 칠 만큼만 메시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해주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풍성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보세요.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재를 몇 년 동안 쓴 교재냐면 15년 이상
가장 쓴 교재예요. 제가 이 교재를 15년 동안 현장에서 내가 쓴 교재예요. 제일 먼저 새신자 딱 오면 불신자 오면 영접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쓴 교재가 이건데, 제가 이걸 이제 제가 강의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강의안을 워크숍을 시키려면 강의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의안을 이렇게 딱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만들면서 느낀 게 뭐였냐? 야, 내가 15년 동안 이렇게 이 교재를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썼는데 내가 이 교재를 많이 모르고 있었네. 정말 내가 깊게 이 메시지를 내가 정리를 안 했었네 라고 느꼈어요. 놀랍죠? 나는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이거 동영상 찍어놓은 걸 막 몇 번 보겠어요.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죠? 보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목사님 얼마나 이 메시지가 좋은지요. 그럼 새 메시지냐 이게? 아니 너도 10년 동안 했던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몰랐대. 이렇게 이 메시지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대. 그러면서 너무 못하면서 너무 참 이거 잘했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야, 오늘 목사님께서 수박을 주셨는데 수박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꼭 어떤 식이냐면 수박을 안 자르고 겉만 가지고 여러분 이 수박이요 굉장히 달아요. 한번 맛보세요. 달다. 정말 달아요. 정말 달아요. 사실은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왜? 속을 안 먹었잖아. 속을 안 먹고 지금 겉만 지금 내가 핥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뭘 배웠냐? 응? 이걸 배웠어. 복음 죽이는 거야 이거. 복음 행복한 거야 이거. 난 이거만 배웠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메시지 하면서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딱 달아. 했지. 그러면 지가 어떡할 거야? 아니요, 할 수 없잖아. 예, 달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상상이 돼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저희 알마트에 체리가 있어요. 체리가 있는데, 나는 체리 옛날에 뭡니까? 칵테일을 하면 칵테일 위에다가 통전 체리 빨간 거 하나 딱 올려주죠? 그런 거 보고 무슨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체리 하나 올려주는 거. 그것만 보고 또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영화에서나 봤지. 근데, 체리 알지? 제가 그거 갔더니, 체리가 있는 거야, 체리. 그 체리를 주는데요. 이야, 체리 진짜 맛있대. 이제 딱 이거 준다 하면 먹을 거야. 지금 한참 나올 때거든요. 지금 나올 때. 맛있어요. 오시면 딱 드릴게. 딱 6월까지 오셔야 돼요. 6월 넘어가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팔거든요. 아무것도 팔아요. 이제 미국산 체리가 와. 그걸 안 먹어보면 막 체리 맛있어. 어떤 맛이야? 글쎄 그게 말이야. 달콤하고 말이지. 그랬다니까. 왜? 먹어보지도 않고. 복음 이거 말이야. 이 메시지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너무 달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워크숍을 진짜 하면서 이 안에서 막 주어진 이 메시지의 맛을 충분히 볼 때, 그때 현장 나가면 이제 내가 이렇게 준비한 메시지를 한 번 주고 오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응? 이게 8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8강만 뜯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 여자분을 제가 모시고 갔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위구르 사람이에요. 위구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2년 공부하고 1년 공부하고 1년은 주방장에서 식당에서 주방장 일을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제가 있는 도시 그 주변에 있는 시골 15개 막 15개 한 30개 막 그런 시골을 막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 이분이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이제 알마타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 빠져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을 양육을 했는데, 그분이 사는 곳이 이제 우리 도시가 아니고 도시에서 벗어난 다른 시골이에요. 시골을 제가 거기를 갔어요. 몇 년간 갔냐? 3년간 갔어요. 3년간 갔는데 이분은 너무 내 메시지가 좋아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내가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를 자기가 그러는 거, 자기가 그래. 메시지가 좋은 것은 아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했거든요.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했어요. 왜?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이것을 막 한 주에 한 번씩 하냐? 안 그래요. 막 조금씩 잘라가지고 계속 하는데도 한 번 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했어요. 또 하고. 그래서 또 끝났어. 보니까 아직도 아니야. 또 했어. 그래서 놀랍게도 3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했어요. 3년 동안. 응?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최근에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하고, 왜냐니까 이걸 가지고 내한테 메시지가 들어오도록까지 계속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무슨 병이냐니까 이 안면 근육통이 나와서 얼굴이 아프대요. 얼굴 한쪽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대구동산의료원에서 이제 진단서를 보내니까 거기서 보고 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은 뭐 얼마 안 들겠다고 한 150만 원 들겠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데리고 산업인대에 들어와가지고 산업인대 집회 참석하고 이분 데리고 대구동산병원에 갔는데 쭉 MRI를 찍어보니까 정형이 멀리 가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간단하게 치료받으려고 왔다가 종양이 생긴 거예요. 종양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근데 수술도 안 된다네. 이완 부인이가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참 귀한 일꾼인데 이거 이렇게 죽이실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 전화통화로 그랬어요. 내가 이제 거기 안 있으니까 전화통화로 어떡합니까? 그 사람 땄잖아 어떡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뭐 그거 우리가 복음으로 수술 안 된다고 그러지 뭐 방사능 치료를 뭐 한 번인가 뭐 하면 좀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1,500만 원 든다는데 뭐 1,500만 원 어디 있어, 무슨 100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로 한번 이거 이겨야죠. 그러니까 그분도 알았다고, 아무 일 없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울더라는 거야. 뭐 밤에 그렇게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저야 뭐 밤났으니까 좋고 안 좋고 뭐 별 차이 없어요. 그죠? 보고만 했으니까 별 차이 없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의사가 불렀으니까 다시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또 보고는 뭐 아무튼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데 암은 아니래요. 악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성은 아니고 그냥 그 뭐 혹인데 이것이 금방 커지거나 또 이것이 악성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한번 하면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약물 치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듣기는 뭐로 들었냐면 암걸에서 죽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것도 뭐 왜냐면 2cm에서 4cm라고 하니까 크잖아요.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곧 가시겠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맞잖아.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필요하시다면 그거 뭐 암병을 놓으시지 않겠냐. 뭐 돈도 없고 하나님 방법 다 한마디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딱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갑자기 암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건 뭐 암도 아니라지, 응? 그리고 뭐 죽을 것도 아니라지. 뭐. 또 잘만 치료하면 또 뭐 약물 치료하면 또 줄도 수도 있다 가지고 이러니까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내가 그랬어. 당신이 어제 정말 좀 힘들긴 했지만 복음으로 결론 내리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덩어리를 바꿔주시지 않느냐. 근데 어제는 이제 통역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이 정도야 내가 뭐 복음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다. 3년 동안을 내가 가서 이거 한 번 떼고 이제 앞으로 참 정말 중요한 일꾼 되겠다 싶은데 이게 또 뭐가 나가지고 또 데려가신다니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더 큰 중요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재를 막 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얼만큼 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쫙 먹이느냐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 교재는 저녁으로 제가 이제 새신자 분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또 풀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서 한번 잘 우리가 한번 준비해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서론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재 1강을 보시면 새신자 양육교육 1강 이 책 1강을 보시면 새신자 양육교육가 있습니다. 자, 저기 한 번 오셔가지고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닦아주시고 저는 남자분이 오셔서 닦아주시면 좋죠.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1강 새신자 양육교육.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강의 시간 12시간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조금 더 해도 괜찮죠? 네. 예. 이 1강을 좀 우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1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고요. 그동안 우리가 다락방을 생각할 때에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유목사님께서 다락방을 하실 때에 특히 조장을 세우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또 조직화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락방이라는 부분을 조장, 말씀사역자, 그 다음 조장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EBS 사역자,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를 또 도와줘서 할 수 있는 EBS 사역자, 또 GBS 사역자, TBS 사역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다락방을 아주 자세하게 조직화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 지금 다락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션홈도 있어요. 또 지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다락방을 이렇게 조직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락방을 해가지고 많은 교재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교재를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 복음편지, 수백명의 사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또 여러 가지 훈련 교재 많이 나오고, 또 창세기, 사도행전, 이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런 걸 다 번역해가지고 이거를 다 가르쳐봤거든요. 가르쳐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커지지? 사실은 뭔가 깊은 은혜에 들어갔는지 치유가 된다든지 무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냐고 하니까 메시지를 무조건 주면 지식만 끝나는 거야. 지식으로만.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참 달다 이거만 끝나는 거예요. 응?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때
야, 복음들 행복해요. 이러면 좋은데. 아멘, 아멘. 이런다니까? 그 말은 벌써 알잖아. 응? 대답은 해야 되겠지. 뭐, 안 하면 저거 하니까, 그냥, 뭐, 복음 행복하세요? 그럼요. 이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게 뭐였냐니까, 새신자들에게, 좀 일감을 하는데요. 새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개인화되어지면서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속에 나를 바꾸는 메시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그룹으로 모아서는 안 되겠다. 그룹으로 모으지 말고 1대1로 양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1번 서러움에 가서는 서러운 부분 말고 1번 부분 다락방 사역자의 자격자, 다락방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자, 다락방 사역자의 기본 자세, 이거는 그냥 우리 EBS 교재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2번 보시면 2번 다락방 사역의 기본 방향이 나옵니다. 자, 기본 방향이 나오는데 요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즉 뭐냐, 기본 방향은 개인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개인 양육이 뭐냐,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1대1 양육이에요. 아니, 우리 다락방 모이는데 2명도 모이고 3명도 모였는데 그걸 왜 어떻게 1대1로 해요? 자, 여러분, 기존에 있는 조직을 깨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개인 양육에 대한 굉장히 필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걸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메시지를 줄 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마약 환자예요. 마약 환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마약 환자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뭐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나 이 아들이 마약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아들이 마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주면 그러면 주여, 내가 빨리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지금 빨리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된다. 오직 하나예요. 그거 하나인데 내가 메시지를 주면서 또 한 사람 있단 말이야. 또 한 사람에게 메시지 줄 때 이분을 향해서 지금 요 동기를 좀 깨고, 이 동기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받은 데서 뭐 당신 아들이 마약이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안타깝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갈급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배고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깊게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이 사람을 따로 만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당신 아들이 마약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뭐겠냐? 복음이 들어야 된다. 복음이. 근데 복음을 어떻게 넣겠냐? 지금 헤어미랑 내한테 어떻게 복음을 넣겠냐? 응?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당신이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리고 당신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마약 앞에서 막 해롱해 해가지고 막 있는 그 앞에서 당신이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 지금 머릿속에다가 아들 걱정, 어떻게 하면 아들 걱정밖에 안 하지 않느냐. 당신 걱정 하냐? 당신이 지금 얼마큼 힘을 얻어서 그것을 이길 만한 그거 해봤냐? 당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당신은 좀 더 심하다. 응? 왜 아들이 마약하는 줄 아냐?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도 싸워. 일주일도 싸우고 한 달도 싸워.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우니까 아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니까 반향으로 술 먹다가 마약한 거예요. 그 배경을 엄마가 이해하는데 엄마가 이해를 못해. 어? 아이고 나는 아들을 위해서 다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거야.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어? 나같이 말짱한 사람도 그 여자하고 한 번 붙어가지고 1시간만 얘기하면요 돌아버리고 싶어요. 어? 그냥 마약이 아니라 마약 하나도 그냥 마시고 싶다니까 진짜로. 얼마나 열받는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원인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어떻게 양육해 주겠어요. 그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1대1로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1대1로 그 사람을 접촉하면요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많고 사실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서 먹어? 알아서 적용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양육자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잘 깨달았어요. 여러분 EBS 기초훈련 교재를 공부하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 방법 중에서 소수 집중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죠? 소수 집중. 12명인데도 12명 가지고 안 했어요. 6명 따라 고르고 3명 따라 고르고 1명 따라 골랐죠? 응? 제자 1명과 수지자 1명 세웠어요. 누구죠? 베드로. 그럼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땀 다 모아놓고 야 누중에 베드로가 짱이야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1대1로 양육을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 양육. 제가 개인 양육을 해보니까 자 실제로 개인 양육은 지속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놓고 지속해서 양육을 할 수가 있다. 예. 네 알아서 영적 성장해라. 네 알아서 영적 수준 높여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알아서 제자 되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을 탁 높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복음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이해를 주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누림을 주고 그 다음 복음 체질로 가도록 내가 이 영적 성장 단계로 내가 차차차 끌어줘야지. 이 하나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죠? 기억나시죠? 옛날에 나는 네 알아서 쳐드셔. 안 돼요.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명의생 목사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그거를. 그죠? 그런데 새신자는 애기예요, 애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왜 착각하는 게? 착각했어요. 딱 새신자 봤어요. 봤는데, 어이구, 나이가 어떻게 되니까, 예, 40입니다. 어이구, 그러십니까? 어이구, 어른이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예, 생전 처음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공부는, 예, 대학원, 어디 좋은 대학, 어이구, 엘리트시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바로, 오늘 첫 강의는 성령 충만이 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시니까 제가 오늘 복음의 체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엘리트니까 다 넘어가니까 다 넘어가고 그냥 아주 본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성숙하고 영적 성숙하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구분 못하면요 제자 양육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도 막 30몇 살이야?
아이고 대학생이야? 아이고 머리 좋겠네. 알았어. 바로 그냥 성령 충만 들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돼. 1년 동안을 쫙 양육을 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겉은 말짱해. 막 얼굴도 잘생겼고 막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나처럼. 그런데 막상 훈련시켜보니까 왜 웃으세요? 나처럼 하는 데서 왜 웃으십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냐? 영은 이제 막 태어났어. 태어났어. 아직 똥오줌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기처럼요 차츰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입니다. 차츰 가르쳐줘야 돼요.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애기가 잘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거 안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애기 대충 보게 보세요. 금방 탈납니다. 그죠? 절대로 완전히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확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아이고 애기야 갓난 애기야 이렇게 해서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개인 양육을 차근차근 지속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인데 나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 새신자 양육반. 새신자 양육반에서 솔직히 몇 시간 가르칩니까? 예? 그런데 그거 들어겠다고 해가지고 벌써 막 집사님처럼 막 대해주고 보시죠. 할렐루야. 이러다 보면 그분이 이제 벌써 눈치를 채는 거예요. 내가 새신자 양육반 나오면 이제는 내가 폼을 이 집사님처럼 폼을 잡아야 되는구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벌써 내가 그것부터 배워. 그것부터 배워가지고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속은 말짱 없는데 텅 비었는데 겉모습만 거룩한 모습, 신뢰하는 모습. 주여 안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우리 다 속전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터지면 제일 시험 들고 조금 어려움 오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인데도 제가 얼마나 많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한국에 간다. 한국에 간다 하면 왜 이렇게 괜히 기분이 좋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 한국 가면 또 항상 생각하잖아.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막 먹고 싶은 거 벌써 머릿속에 1, 2, 3, 4 딱 써있어. 금요일에 딱 비행기 타고 타면 토요일 아침 새벽 7시 딱 떨어져요. 7시 떨어지면 토요일에 떨어지면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하냐. 오늘 토요일에 핵심 있으니까 일단 요원교회 가가지고 핵심을 해야지. 필요한데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밥도 안 먹고 대충 공항에서 씻고 그리고 이제 요원교회 온단 말이에요. 오면 목사님들이 선생님 언제 왔어요? 야 방금 지금 따뜻하게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래 인사해요. 인사하고 핵심 끝나고 예배 끝나고 누구 혹시 점심 먹자 하는 사람 없나 보면 없어. 다 하고 없어. 혼자 먹자. 아침도 안 먹었지. 배고프지. 잠 못 자니 피곤하지.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화해요. 점심시간 됐어. 12시 지나고 1시 지나고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돈도 없지 뭐 먹었는지 아세요? 순댓국밥씩 가가지고 순댓국 먹었어. 순댓국 다 밥 말아서 먹으면서. 그럼 옛날에 어쩌냐? 옛날에는 그러면 시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히 시험 들어. 괜히. 응? 내가 한국에 왔는데 말이야. 나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기 왜 오니까 영원교회가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항상 오면 거기 숙소가 있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네. 그래서 내가 그럼 가방 좀 맡겨놓을게요. 가방 탁 맡겨놓고 갈 데가 있었지. 너무 피곤하고 한숨 정 죽겠는데 어디 갔냐? 찜질방 가가지고 또 찜질방 가서 또 누워서 있는데 여자 같으면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참 타양 아닌 타양이 와가지고 이게 왜 고생이냐?
내가 지금 한국에 타양 온 거야, 고향 온 거야. 그래서 타양이야. 왜? 찜질방에 누워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시험 들겠어, 안 돼요? 시험 들어. 근데 이번에는 시험 안 들었어요, 진짜. 시험 안 들었으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해. 못해. 응?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별 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죠? 네. 새신자가요, 와가지고, 새신자만 조금 다니고, 누구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자기가 찌어져놓고 아프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교회 안 나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개인 양육해주는 사역자가, 내가 너는 이제 맡겼어. 너는 절대 안 나와. 10년? 안 나와, 10년 동안. 다 부자고. 계속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기관 가입도 좋아요. 또 기관에 가입되고, 어떤 구역에 가입되고, 어떤 우리 교국에 가입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요걸 넣으면 안 돼요. 이 개인 양육을 넣으면 안 돼. 교회에서 그 조직적으로 그것을 노트로 만들어보면 안 되니까. 왜? 내가 해봤어요. 절대로 5년 이상을 쫙 안 걸어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무조건 1대1 양육. 제일 중요한 것이 1대1 양육. 나머지가 이제 기관, 나머지가 이제 교육. 절대 이것은 안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쫙 양육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교회 기관장이 이거 못합니다. 교구장이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인 양육 사역자, 개인 사역자는 할 수 있어요. 5년 걸리면 어때? 10년 걸리면 어때? 내가 너를 최고의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붙잡았어. 안 놔! 이건 뭐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화가 되는 제자화. 왜 교회가 제자가 없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으로 넣어버리면 거기에 묻혀요. 교구에 묶으면 거기에 묻혀. 그러다 보니까 교회화는 돼요. 교회화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제자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자화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명자가 있고 예비제자들이 많은데 누가 끊지 못하는 거야. 왜? 교구장이 그거 못합니다. 응? 기관에서 기관장이 그거 못해요. 처음부터 이런 제자화 시스템이 처음부터 새신자가 올 때부터 그것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고 지금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기관에 넣어야 되죠. 그 교구에 넣어야 되죠. 어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전도회나 어디 다 넣어야 돼. 다 넣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넣어놓고 제자화는 반드시 끝까지 기본 5년에서 10년까지 끌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때요 교회가요 정말로 조용하게 제자만 깔린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는요 교인이 얼마 안 돼. 많아야 70명이에요 70명인데 그 중에 20명이 지금 이거 목회 시작하고 있고 나머지 또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모인 사람들이냐 80% 90%가 지금 양육을 받고 있어요. 90%가 진짜입니다. 그 양육을 안 받은 사람은 양육 안 받고 조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를 아예 포기해. 그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가족 안 가족. 왜? 어차피 양육 안 된 사람들은 잘 안 되거든.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버리면 정말 우리가요 사실적인 교회 안에서 무한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새신자인데
새신자인데 다락방을 했다. 다락방 정리돼가지고, 다락방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명자 됐다? 그럼 사명자면 나는 미션 하는 거죠. 계속. 미션 계속 양육하는 거야. 또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계속해서 지교회 해가지고 또 양육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 새신자부터 쫙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 제자라서 같이 현장 다니면서 정말 같이 전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가는 것마다 증거야. 증거야. 무슨 증거? 이 사람 옛날에 막 술 먹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정말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봐라 이거 지금 이렇게 내 제자가 돼가지고 나와 같이 전도하잖아. 모델 딱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보였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쫙 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에서 특별히 기존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로 양육되거나 반드시 전도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걸 해봐야 된다고 말해요. 솔직히 우리 다락방이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 잘 됩니다. 다른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그죠? 영접을 어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킵니까? 영접을. 우리 다락방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켜요. 근데 왜 교회 부흥 안 되는지 아세요? 저는요,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예, 난 이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는 다락방 교회인데, 메시지만 다락방 메시지예요. 그런데 교회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기존 교회 시스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지식으로 끝나면요 절대로 그것이 그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와서 복음이 나를 꾸고 갈 수 있을 만큼까지 돼야 여기에서요 어떤 교회라는 어떤 또 이단이라는 말 어떤 다른 장애물을 듣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거 안 되거든요. 쫙 옆에 찌는 거야. 이단이다? 저 교회 이단이다? 그러면은 빈중도 안 맞으면 못하다고 자꾸 맞으면 목사님 좋지 교회 분위기 좋은데 자꾸 이단이다 그러면 거기서 자꾸 그냥 빈중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핑계대고 그래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양육해보세요. 개인 해보세요. 나갈 일이 없어요. 진짜로. 자꾸 인내해버리면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화가 안 되고 그것을 교회화시키지 못하면서 제도화를 못 시키니까 반드시 그렇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만 우리가 조금 알고 깊이 생각해도 굉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제도화의 키고 결국 이게 재생산의 비밀이에요. 되어지는 전도 저는 맛을 봤어요. 지금 진짜 맛을 봤어요. 되어지는 전도. 내가 한 명을 쫙 정말 진짜 3년 동안 막 붙잡았더니 아까 말한 그분이요 벌써 4명을 교회화시켰어요. 4명을 교회화시켰다니까 자기 말고 그것도 이따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 제자 목사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정말 무식하게 3년 동안 양육했거든. 무식하게 3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서 교회를 그냥 무식하게 3년 동안 양육했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4명 쭉 들어왔어.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하게 양육된 사람들.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사실은 부흥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부흥은 쫙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정말 변화되어진 교회, 부흥되어진 결과 어떤 사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제가 이제 겉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시고 아무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간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개인장 이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포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고 포럼 잠깐 하시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귀한 교회 세계복음화할 너무나 중요한 교회 또 이처럼 함께 현장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또 풀고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모임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